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쁨 가득한 얼굴과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출난 어떤 눈에 띄는 뭔가를 해야 우리가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얼굴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만 해도 그 가운데 속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가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 치유하며 섬기는 방법, 뭔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 얼굴 표정 좀 바꾸고 내 마음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 대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좀 묻어 있습니까? 마음은 좀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드리면서 내 얼굴을 점검해보고 내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우리는 지금 성화를 이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1절 주 안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 안에 서라. 2절과 3절에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디게를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들을 보면 모든 권면들마다 꼭 붙어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지 이런 말들 할 수 있고 같은 마음 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권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기뻐하라고 권면하지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처가 다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결심으로 굳게 서고 같은 마음 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흔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동일한 형태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신앙 연륜이 점점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 고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내 힘, 내 의지로 신앙생활조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들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었으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저런 간증으로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같은
같은 마음을 품어내는 것이고, 주 안에서 슬픔 가득, 정말 고통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믿기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치면서 주어지는 권면에 우리들의 성화를 부단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라는 이 권면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령형.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은 많은 경우에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아니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이지요. 기뻐지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어지는 수동형의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감정이 명령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됩니까? 너무너무 슬픈데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내 감정이 즉시로 순종하냐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건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기쁜 거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 펑펑 쏟아질 만한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도 마찬가지고 이 권면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형편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버렸습니다. 언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운 교회에 심각한 싸움이 벌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섬기는 교회 안에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유오디와 순두기가 서로 다투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진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기뻐하라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울고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이게 아닙니다. 나는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너희들은 밖에 있으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우리 삶이 기뻐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런 형편들에 굴복되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주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내가 내 영혼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기뻐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기뻐하라고 내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지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은 굳이 주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결코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만 조금만 바뀌게 되어지면 금방 빼앗겨버리는 기쁨이지요.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인 거예요. 아니요, 상황은 뭔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만 조금 틀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기쁜 일들만 계속해서 생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순식간에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기뻐할 만한 일만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프고 슬픈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저런 실패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왜 계속 벌어지는지, 때로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당할 만한 그런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주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함으로 신앙에 근거하여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상황에 근거하면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믿음을 사용해서 신앙에 근거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유익해진지 모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슬픔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위로를 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0%에서 25%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 4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신비한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곁에서 치유가 되고 힘을 얻겠냐고요. 5인 가족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가운데 특별한 기쁨으로 밝은 얼굴로 온 가족들을 대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 또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이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다른 사람들 볼 여력이 없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다 지쳐있는 얼굴이고 화가 나 있는 얼굴이고 뭔가 억울해 보이고 굳은 얼굴에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얼굴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웃음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세상. 똑같이 힘든 일 많고 똑같이 화날 일 많고 억울할 만하고 아플 만한 삶의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신앙에 근거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기쁨을 가득하고 얼굴을 가지고만 살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 표정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있는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내 직장 동료들을, 함께 신앙사는 교우들을 내 얼굴로도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면서요. 우리가 다 성화를 이루고 있다면서요. 이 성화가 여러분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얼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또한 즐겁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크게 3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었으면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들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마치 관용구처럼 살아가는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3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말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기쁨입니까? 이 세상에 뭔가 잘 되어서 이루어지는 기쁨 말고 주님 안에 있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내게 주어서 내가 기뻐지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신비한지 몰라요. 모든 권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깨닫게 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권면인 것이고, 주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건함으로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권면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힘 가지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렇게 지지해 줄 때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이고, 오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그 강건과 그 능력과 기쁨의 출처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출처가 달라요. 천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 심지어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출처가 달라요.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어야 우리에게 느껴지는 믿음이 아니고, 뭔가 앞이 쫙 보여야 느껴지는 소망이 아니고, 뭔가 상황들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수동형의 기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에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의 자리에 쑥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믿어져서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환경들은 여전하지만 그 모든 환경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마치 내 마음을 다 아시기라도 한 듯 기도를 잘해서 쑥쑥 주님께서 만져주시는데, 그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쑥 밀려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면서 기쁨을 얻었다가 빼앗겼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출처가 다른 기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서 너희들이 근심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이내 사흘 만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터인데,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되었으면 다시는 그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도 세상하고 좀 차원이 달라야지요. 상황 모든 것들은 급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기쁨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데 어떻게 얼굴에 표가 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이 기쁨을 쉽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천사가 선포해 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과 형편이 다 갖춰져야 내게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유오대와 순교회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싸우고 있는 그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자꾸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참 신비한 게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이내이내 회복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상황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속에 다시 기쁨을 회복해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낸 기쁨이기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루어낸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상황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 견고한 기쁨, 그 큰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명령하셔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말라고 정말 믿음을 사용함으로 신앙의 근거에서 다시 그 기쁨 회복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긴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을 하냐. 내가 내 영혼에게 가슴을 치면서 자문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누가 환경에다 소망 두라고 그랬느냐. 계속해서 바뀌는 그 환경에다 소망 두지 말고 계속해서 동전 뒤집는 것처럼 바뀌는 사람들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막 격동하면서 도저히 안정이 안 될 때 또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평안함을 다 뺏겨버렸느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지 않느냐.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언제나 좋으신 분이신데 왜 너 내 속에서 그 평안함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명령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나를 보면서 서로 그냥 이해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요 명령하며 꾸짖어야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냐고 스스로에 꾸짖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울을 쫓아내시고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권세 있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번 주 한 주 살 때에도 내 마음 막 요동칠 때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되돌아갈지어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으면 왜 근심하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지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무엇도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위험이나 근심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 모든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너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내 눈에 보는 환경은 너무나도 엄혹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수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시고 내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두르고 안위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겠어요? 나를 오라고 주님은 손짓하는데 내 눈이 거센 파도와 거센 바람을 보게 되었으면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주님께만은 똑바로 마치고 걸어가게 되어서 바다 위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가면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고, 너무나도 벅고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른 찬송처럼 with smile, 그 가운데서 즐겁게 지고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밤 그 마지막 그 만찬석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15장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비유를 말씀해 줘요.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나도 떠나게 될 것이고 여기 엄청난 말씀 복음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들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마라. 내게 붙어만 있어라. 내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내가 다 이기름도 주고 내가 그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지혜도 줄 테니까 붙어 있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나를 끊어내지 못해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끊어내지 못한다고요.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지금 당장부터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기 나오는 주 안에서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인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난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 기쁨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 퍼즐일 뿐인데 왜 내가 거기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겠는가? 이 믿음으로 예설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요. 근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을 사용함으로 기쁨을 회복해내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소망도 붙잡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내려고 하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암기야,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과 얼마나 다른지 언제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울고 싶을 때, 누가 봐도 힘들어할 만한 그때에 믿음을 사용해서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출처가 다르다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계속 끌려다니셨습니까?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 상황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20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넘치는 그 힘 있는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누군가의 상처가 치료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회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알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울면서 다닐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도 기쁨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 볼 때마다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겠지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좋아집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사람과 잠시 같이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치유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잔뜩 묻어있는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내 곁에 있는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얼굴 표정 바꾸셔야 됩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늘 피곤에 쩌들린 사람처럼 얼굴에 나 건들지 말라고 써놓은 사람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 붙이는 게 겁이 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면 그 온유하신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도 좀 드러나야지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내 얼굴이 계속해서 달라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웃들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 속의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말고 그 가운데 속에 다른 기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유쾌한 사람 되어 주십시오. 유쾌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힘겨운 표정으로 안 산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다 정말 우울하고 화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인상 쓰고 화난 얼굴에 말만 걸면 싸우려고 하는 얼굴 하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유쾌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도 성화가 드러나도록, 눈에 티가 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대표적인 인상파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이때까지 그분들하고 10년 넘게 있으면서도요, 활짝 웃는 걸 한 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름을 대라면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밝은 얼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하고 인사만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외식적으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믿음에서 드러나는 기쁨이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내가 있는 곳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권면한 다음에 5절에서 또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한 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다고. 우리 가운데 속에 너그럽지 못해서, 관용하지 못해서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뻐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쁨과 관용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지요?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내 기쁨을 계속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힘, 그게 바로 관용인 거예요. 관용,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만 따지게 되어지면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이해해주고, 나에게 거슬리는 부분도 용납해주고, 또 때로는 참아주고, 또 때로는 덮어주고, 또 때로는 응원해주고, 또한 때로는 변호까지 해주는 힘, 그게 바로 관용인 거예요. 어때요? 나에게는 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각박해져요.
마음이 자꾸 속이 좁아져요. 별일 아닌데도 싸우려고 할 때가 많고, 정말 얼마든지 툭 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게 자꾸 마음 가운데 남아져서 되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상황들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좁아진 마음들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희박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각박에서 뾰족뾰족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많은 관계 문제들이 생긴 것들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 관용이 많이 약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조금만 더 넉넉하게 서로를 받아내 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싸움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제가 늘 중직자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늘 엄격하게 말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그분들 편을 좀 들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투표에 세우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과 여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직분을 탐하고 그 직분으로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그 직분에 필요한 일을 좀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 직분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고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너무나도 엄격한 요구를 할 때가 천지입니다. 일꾼으로 세웠지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직업이 각각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의 짐을 한 2배는 지고 일해야 되는 일꾼들로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세워놓고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완벽하고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 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허물투성에다가 모자라는 부분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그 가운데 관용으로 베풀어 주시면 그 가운데 속에서 더 힘나서 그 모자라는 것 채우고 싶어하고, 그 부족한 부분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 매달려서 그것도 채우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담임 목사인 제게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직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조금만 받아주면, 조금만 기다려주고 좀 넉넉하게 대해주기만 하더라도 참 멋진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이 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엄격하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요구를 하면서 애당초부터 겁먹고 도망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얼마나 또한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관용입니다. 관용.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좀 채워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여력이 있는 마음들, 밖에 나가서 다 쏟아불고 그냥 다 소진한 마음들을 가져와서 가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말 한마디에 뭐가 콕 찔리기만 하면 그 가운데 폭발해서 이내 온 가족이 다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 말고, 그 가운데 좀 부드럽게 넉넉하게 좀 받아주면서 가족이 정말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용이라고 해서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도 없이 가치관도 없이 그저 무조건 덮어주고 용납해 주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그런 게 아니지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가치에 대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진리와 원칙과 가치를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 구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적용할 때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문제나 가치나 아니면 그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분명하게 세워놔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적용할 때, 어떤 상황에다 적용할 때 그때 필요한 게 관용인 거예요. 우리는 맞냐 틀리냐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맞냐 틀리냐는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성격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왜 선 넘었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5살짜리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20살짜리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연륜도 있을 것이고 수준도 있을 것이고 백그라운드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가치관, 몸에 배어있는 것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여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에게 대하는 잣대도 다를 것이고 장로나 권사에게, 안수자 집사에게, 그리고 이제 막 등록한 분들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말 그것까지 그렇지만 그것을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의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작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지요. 내가 좀 더 억울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면요, 관용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은자교회하고 협력하고 있는 대구의 무료 급식소를 섬기는 우리 권익성 목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사역을 이렇게 쭉 요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무료 급식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다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같이 밥은 먹지 못하지만 잘 포장되고 기부해 준 것들을 가지고 잘 나눠주는 것들로 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써주었어요. 일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권 목사님이 그 글을 보내주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이번에 더 특별하게 와 닿는지 그 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으면 그 어디선가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으면 어디선가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각박하게 자기 것만 챙기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억울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으면 어디선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서 손해보고 좀 억울하게 그런 걸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해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관용이라는 것이 점점 부족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니까 관용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 있는 연약과 한계와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연약과 한계와 부족함을 볼 때에도 그래, 나도 엉터리지, 나도 저런 부분 참 많이 있지, 이러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옹호해주고 변해주는 관용이 가능할 텐데 참 이게 엉터리예요. 내 자신의 허물은요 너무나 간단하게 합리화시켜버려요.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지요? 우리가 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늘 다른 사람들이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형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관용이라는 게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너무너무 어렵지요. 그냥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이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거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거, 이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해코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이 관용으로 대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주님한테 받아들여졌을 때 내가 이쁜 짓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어떤 공로도 없을 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십자가 매달아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라. 내가 전혀 받아들일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받아내는 거, 흉내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성도들만이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우리 가슴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되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아니요, 이런 거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기준은 좀 낮추십시오.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기준은요, 좀 높이십시오. 아니, 내가 이런 말을 또 하다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회개하면서 점점 주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 엄격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말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다 취해가는데 나는 억울한 거 선택하고, 나는 손해보는 쪽 선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사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도 잘 알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위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말로 하게 되었으면 주님께서 가까이서 다 보고 아시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이거 손해 아니다, 억울한 거 아니다, 주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막 하는데 내가 그걸 참아내고 받아주고 견뎌내주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 품어내주려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지 그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받은 만큼 대갚아주려고 할 때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어떻게든 참아내려고, 내 힘,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면서 그 사람도 막 받아내려고 하면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넉넉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다시 치유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계속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430명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이 사역 감당하는데 어떻게 마음 가운데 속에 편할 날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못이 박히는 데도 있고 멍든 곳도 있고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골병 들어서 가까이만 다가와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내야죠. 담임 목사니까 받으려고 막 하게 되어지면 느껴져요. 아, 주님께서 또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넉넉한 마음들을 주시는구나. 그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다 갚아주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여러분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입으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몰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갚아주며 살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모든 것을 선악관에 판단하신 재판관 되신 분이셔요. 그분이 심판자시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그 가운데 집행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면서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은 벌하시고 선한 자들은 상 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니면 저 땅에서라도 만약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못 보시는 영역이 있다면 그 가운데 속에서는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편지하시다면서요,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모든 걸 보고 아신다면서요. 그럼 내 억울한 마음도 아실 거잖아요. 내가 이번에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 그 주님께서 아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거 틀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도 틀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편벽되지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동기, 의도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가운데 억울하지 않게 해주셔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당한 것처럼 보여서 신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믿고 우리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주는 권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 너무나도 귀한 권면인데 너무나 잘 안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기가 막힌 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해라. 악을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선한 것을 갚아주려고 계획 좀 짜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잘 보셔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재판관 아니고 내가 집행관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상 줄 자 상 주시고 심판할 자 심판을 주님께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재판과 심판은 오직 주님께 맡겨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20절 21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 무엇이지요? 악이 다가왔는데 선으로 갚아주게 되었으면 그 사람에 있는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두 번 가운데서는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계획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속에 떨림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악을 악으로 몇 배로 되갚아주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선으로 악을 갚아주면 그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관용의 힘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내 손으로 직접 되돌려 줄지 아니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호류 남김없이 다 갚아줘야 정의가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쏟아내 보여줘야 그 가운데 속에서 뭔가 진리가 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너무나 온전하고 정확한 재판관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이지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줄 알고, 그 주님이 보고 아시는 줄 알고 내게 요구하시는 관용을 베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 성도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정말 쉼이 있을까, 안식이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네 사람 가운데 다섯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만 그렇게 넉넉한 마음과 살아도 그곳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유쾌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유쾌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평생 웃을 만한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믿고 유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속
좁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떡락한 거예요. 떡락한 거.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당연하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발에 세우십시오. 그러나 진리를 적용할 때는 그 사람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저런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상황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안에 주신 이 기쁨 쉽게 빼앗기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재판관이 되어시고 내가 집행관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 믿고 그분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맡겨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훅 하고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지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유쾌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이 주신 관용으로 마음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각박하고 싸움 많은 세상을 치유해가면서 성도인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쾌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거 많은데 성도들의 얼굴에 좀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신비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치유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분쟁이 많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도 억울하고 힘든 마음들까지 다 받아내면서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상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